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42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진영 안수 집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젊은 날에 탁 울기 전에 3번이나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살아간 이란 베드로서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거기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베드로와 같은 안하성 집사가 대공원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안하성 형제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데 안타깝게도 안하성 형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감사의 글이 올려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선한 목자 되신 그 영적 리더십을 본받아가는 이 선한 지도력에 관한 글을 읽고 또 올렸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유창 집사가 대공원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유창 집사도 페이스북을 안 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는 참 우리 박진영 안수 집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글로만이 아니라 또 식사로도 그렇게 섬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참, 이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는 이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국민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나라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 주권이 있어야 이게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 있죠. 이 나라들은 통치 이념에 따라서 핵심 가치들, 그 나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경제와 안보입니다. 안보.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중요시 여기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경제와 안보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지지를 못 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북한은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최고 존엄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우리 김정은 동지 그러면 인정을 받지만 김정은 이름을 함부로 하다가는 대포를 빵빵 쏘아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한 번 왔죠. 북한에서는 뭘 침해를 당한 거예요?
최고 존엄이 침해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안보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안보하고 저들이 중요시 여기는 최고 존엄이 꽝 부딪히니까 아이고 막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전화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남북한이 대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태평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김포에서 막 불꽃을 쏘면서 놀고 잠실에서는 야구 경기하면서 참 놀고 야구 응원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장이 전부 다 강철 심장이다. 진짜 강철 심장이에요. 자, 모두가 이렇게 막 즐겁게 노는데 교회는요, 아세요? 여러분들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이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에 이런 아픔이 없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어느 교회는 철야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이나 어떤 뉴스를 봐도 교회가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식에 들으니까 김정은은 화를 복으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다. 북한에서 인기 팍 올라가고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지일관 정책을 잘해서 이렇게 이겼다고 인기가 팍 올라가는데 교회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교회도 수고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도 통치 이념이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 중요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랑이에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고 성경 66권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기둥.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까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라고 이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에도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정말인지를 우리가 행동으로 봐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배가 좋아지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을 보면 저 형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너무 쉽게 살아요. 그러면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 끌어오르는 그러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구제, 선교, 그래도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겁고 동참하고 싶고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분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필리핀 그 갈렙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기는 싫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 근데 이웃은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사랑 안 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성경 66권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기둥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직책을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너희 먹을 것은 너희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하시니까 이방 나라가 와, 참 저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민원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잘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그러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돈은 정부로부터 받아요. 그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물론 공무원 중에는 국민을 잘 살피는 공무원보다는 권력을 잘 살피는 공무원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잘 살피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데, 권력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좀 잘 못하는 거죠.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잘 살피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는 적당한 제사장들도 참 많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좋은 제사장인지 적당한 제사장인지. 여러분들은 좋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제사장 직분으로 출발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받고 일 못하면 뭐 그냥 어렵게 살고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꿈을 품은 거예요. 희망의 불꽃을 품었어요. 희망이 있으면 어려워도 갑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좋아도 안 가요. 아세요?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숨겨진 그 길까지 찾아내서 막아서는 그런 사막을 건너가면서 뜨거움을 견뎌내고 그 더위를 견뎌내면서 목마름을 견뎌내면서 그 길을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물론 가다가 힘들면 에이 오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걸, 괜히 내가 이 길 와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후회는 몇 번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다. 근데 그들이 지금 제사장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것 좀 알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제사장을 뭐라고 불러요? 대제사장. 제가 피지에 있을 때 추장이 있어요. 추장보다 더 높은 추장을 뭐라고 불러요?
고추장이라고 불러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고추장을 초고추장이라고 불러요. 그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어른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30년 사셨잖아요. 물론 애굽에서도 어린 시절 보냈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을 막 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소문을 너무너무 크게 들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살았던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펴들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누군지 설명하겠다. 자기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본문을 딱 펴들고 지금부터 설교하는데 잘 들어라 하고 1절을 설교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지금부터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나는 섬기는 일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좀 높은 사람 한번 되어봐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섬기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그룹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섬기려는 그룹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그 섬기는 구체적인 일들, 그 일이 대사장의 일인데 그것이 1절이다 이거예요. 1절. 근데 여러분들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잘 사랑하나요, 남을? 우리들은 본래 타고날 때부터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제가 예를 들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아시나요 혹시? 단체 사진 보면 안다고. 단체 사진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나 잘 나왔으면 단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나 못 나왔으면 단체 사진 안 나온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내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되는 거고 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정치 잘하냐? 나를 잘해주면 잘하는 거예요. 나를 못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우리는 남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 목마른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물 한 컵 마셔라 이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밥 한 그릇 같이 먹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눌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오늘날 이것이 구제입니다. 구제연금. 그래서 구제연금은 제2의 11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과 나누기를 원했고 추수할 때도 깨끗이 추수하지 말고 먹을 걸 막 떨어뜨리면서 좀 추수 좀 해라.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주워가도록. 그리고 막 먹을 거 떨어뜨리면 그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놔둬라. 가져가라. 그런 일들을 그들이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구제연금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구제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콩 한 조각밖에 없는데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쪼개서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에는 놀랍게도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누차하는 제가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놨다가 못 먹고 상하여 버린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내가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은 집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버리는 그 음식 때문에 그거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아껴 쓸 줄 알아야 되고 먹는 것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그 아껴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물질이 가난한 사람만 가난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빈 사람도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에 빈자리가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겠다 이거예요. 심령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빈자리가 없는 사람은 채울 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천국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물질을 채워주는 구제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가 같이 하나로 묶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없을 때 복음만 준 게 아니에요. 물질과 복음을 같이 주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가 같이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각인시켜줘요. 손잡고 우리는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 잘 해야 되죠. 그 일 잘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 있어요. 사랑의 사역. 그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들이 산산조각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부부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영적인 갈등으로 영적인 관계가 조각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부서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아세요? 메르스 메르스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금메달. 근데 금메달도 보통 금메달이 아니에요.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9.7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등은 18.7명이에요. 그리고 3등은 18.5명이에요. 4등은 17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고 막 정치하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터키보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2배가 많아요. 터키보다 12배를 많이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습니다. 터키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12배가 많이 죽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우리 주변에 마음 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아멘?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셋째는 성령이 임하면 섬기는 사랑의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 옛날엔 전쟁이 일어나면 막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서 사실은 나라가 둘이지만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섞어져서 사는 거예요. 피는 다 비슷해요. 포로로 많이 끌려가서.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는 포로보다 더 무서운 포로들이 많아요. 중독되는 것을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게임에 중독되는 거 이거 포로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는 거 포로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거 포로입니다. 동성애, 성에 중독되는 거 포로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포로들, 무서운 포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엔 마약의 안전지대인데 지금 마약의 안전지대도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것들이 곳곳에 포로들이 많아요. 이런 중독은 한 사람만 자기 자신만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한꺼번에 파멸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러 가서 더 확 찔러놓고 와요. 오지나 말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찌르지 말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또 하나 있죠. 사랑의 사역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갇힌 자를 풀어주는 거. 이게 갇힌 자들이 있어요. 부당한 일로 갇힌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으로 갇힌 자들이 있고 하여튼 다 갇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갇힌 자들보다 더 무섭게 갇힌 자들이 죄의 사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가서 모여 있었어요. 도망가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었어요. 도망자들의 모임. 가지고 그들은 감옥 문을 걸어 잠궜어요. 자기들이 걸어 잠궜지만 그러나 그게 두려움의 감옥이에요.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다면 이 세상의 감옥에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감옥을 부수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도가, 두려움아, 사망아, 죄악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감옥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갇힌 자들에게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영성 그런 말 하잖아요. 영성.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에 갇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울었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성이라면, 또 다른 표현은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권력을 보면 분노해요. 그래 놓고 제가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너는 진짜 영성이 있는 자구나 하고 저를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아픈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과 함께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빠져버린 믿음,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소망, 예수님의 삶에 정신이 빠져버린 사랑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가치가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가치가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 소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진짜다. 너의 믿음을 대변하고 너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제가 1절을 하다 보니까 2절부터는 다음 주일에 합시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래하십시오.